주님의 영광을 진실로 찬양합니다. 오늘 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고백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십자가의 능력을 붙드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젊은 검사의 죽음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검사의 이 엄격한 조직 문화 바꿔야 되지 않느냐, 개혁할 때가 되었다, 이런 언론의 얘기가 한참 떠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문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읽어보셨군요. 네. 그런데 왜 이런 목소리가 났냐면, 이 젊은 검사가 죽으면서 흔적을 남겼는데 바로 폭언과 폭행으로, 그렇죠? 그렇게 늘 일삼는 상사의 이 괴롭힘을 호소하는 글이 남겨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도 변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목소리가 높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부르는 이름 누군지 아십니까? 서목사입니까? 스트레스를 부르는 이름, 상사라는 얘기가 신문에 적혀 있더군요. 여러분, 통계를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 직장 생활하면서 스트레스로 건강을 잃게 되는, 그죠? 건강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람이 몇 사람일 것 같습니까? 80%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8명은, 그죠?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데 뭐 때문에요? 그리고 건강을 잃는데 다름이 아니라 동료 아니면 상사와의 이 관계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일을 잘 못해서도 아니고 적응을 못해서도 아니라 관계 어려움 때문에 그런 일들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더 재미있습니다. 회사에서 요즘 물론 갑질이라는 얘기가 너무 흔히 떠도는데, 여러분 회사에서 갑질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몇 명이 갑질을 당했다고 대답했습니까? 놀랍습니다. 89%. 10명 중에 9명, 한 명만, 그죠? 이런 경험이었고 10명 중에 9명이 이런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갑질을 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직속 상사였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2명 중에 1명이 이런 꼴이었지만, 그죠? 물론 요즘에도 뭐 사내 폭력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데 15%가 사내 폭력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사내 폭력을 경험합니까? 일이 아니라 이 폭력의 주 원인이 누굽니까? 상사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사실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한 직업 포털 사이트에서, 그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에도 보면 4명 중에 3명이 상사가야말로 최악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스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상사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사가 없으면 살만 납니다, 이런 고백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미국에도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근데 이 일들이 과거에는 없었을까요? 오늘날에만, 그죠? 공동체를 경험하지만 못한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우리들 속에서만 특별히 일어나는 그러한 경험의 사실일까요? 문제일까요? 사실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단을 하셨거든요. 예수님께 찾아온, 그죠? 친척 마리아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죠? 예수님께 좀 잘 봐주십시오, 치맛바람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제자 10명들이, 그죠? 붕괴가 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내가 더 커져야 하는데.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진단해 놓은 세상의 법칙이 뭐라고요? 권위와 권력과 힘을 가지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특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데 거기에 굽신거리지 않고 거기에 동조하지 않으면 눈길 밖으로 난다는 것이죠. 언제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2000년 전에 그 당시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세상은 이게 평범한 일이라고, 특별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권위가 있고
권력 있고 힘을 가지면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마음에 맞춰주는 사람은 뭐 합니까? 떡고물이라도 하나 더 안겨줍니다. 그리고 만약 상사의 말에 그죠? 따르지 않고 반대를 하게 되면요, 어떤 데는 회사를 위해서 그죠? 때로는 나름대로 반대 의견을 내놓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교회를 생각할 때 목사님 이 말씀보다도 이것보다는 저것이 더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던지면 어떻게 느낄까요? 권위가 있고 권력을 가지고 힘이 있으면 저놈 봐라, 나를 대적하네. 이게 세상의 법칙이라고 예수님은 진단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난주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뭐 하신다고요? 패배가 없다고요. 반드시 우리 속에 계획한 그 일을 다 이루어내고야 만다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그렇게 될 거니까, 그렇게 되고야 말 거니까,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될 일이 우리 속에 펼쳐지니까 소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고야 말 하나님의 능력,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오늘 13절에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능력, 그의 모든 능력을 막았을 수 없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어지고야만은 이 하나님의 능력, 무엇을 재료로 삼고 있습니까? 오늘 13절에 예수님의 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14절에는 무엇이라 표현합니까? 예수님의 육체라고 달리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십자가라고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는데 우리처럼 능력을 가졌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리고 내 뜻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적용하면서 그렇게 될 것이니까 좋은 말 할 때 뭐 하자고요? 순종하자고 했어요. 이 말을 오해하지 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종종 두려움을 가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반드시 그렇게 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을 재료로 삼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재료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자기 마음대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지 마음대로 하는 능력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첫째, 대신이라는 능력으로 사용하십니다. 뭘 사용하신다고요? 십자가의 능력은 뭐라고요? 대신이라는 색깔을 가지고 하나님이 능력 가운데 일하십니다. 사람은 그래요. 조금 전에도 본 것처럼 능력을 가지면, 힘을 가지면 자기 앞에 굽신거릴 수 있는 대신을 원합니다. 자기의 뜻대로 바쳐줄, 순종해줄 대신 신하를 기대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십자가의 능력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방식대로 신하를 원하는 능력이 아니라, 그래서 순종 안 하면 죽이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우리 대신에 고통을 당하고 죽게 만드는 대신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21년 2월 15일에 뉴욕시에 있는 케인 스미트 병원에서 수술이 했습니다. 한 의사가 맹장 수술했는데 이것이 굉장히 이슈가 되었습니다. 수술했던 그 의사가 37년 동안 이 의사의 경력을 가졌고, 또 그리고 4,000번 이상 맹장 수술을 했던 그 의사였어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수술이 방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맹장 수술을 하는데 이제까지는 전신 마취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술을 했던 오닐 박사가 전신 마취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부 마취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슈가 된 것이죠. 국부 마취를 했는데 이틀 만에 이 환자가 깨끗이 나와서 병원을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국부 마취를 누가 주장을 했냐면 바로 이 병원의 이름처럼 케인 박사가 그죠? 맹장 정도의 수술은 국부 마취를 해도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 말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려고, 환자가 눈 뜨고 보면서 어떻게 그 고통을 참으라고 그런 일을 하냐고,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았는데 계속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근데 이 케인 박사가 두 번째, 왜 이것이 획기적인 수술이었냐면 환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맹장에 걸렸던 이 케인 박사가 국부 마취를 해야 된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환자가 돼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의사들이 깜짝 놀란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의사가 자기 몸을 스스로 내놓아서 자신의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국부 마취를 스스로 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케인 박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아픔, 고통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하늘에 계셔서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셔서, 그래서 우리가 겪는 고통, 우리의 눈물, 외로움,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상처, 누구든지 헤아려 줄 수는 없을지는 모르지만 이 억울함 예수님이 겪으시기에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신다는 것입니다. 때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절감, 예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예수님이 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거절을 당하셨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는 유혹, 세상 속에서 받는 유혹 예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이 유혹의 자리,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고,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이 떡이 되게 해보라고 처음부터 예수님이 유혹의 자리 겪으셨던 분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을 아십니까? 모릅니까? 우리가 죽는 것 아십니까? 모릅니까? 죽음의 공포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뼈저리게 느끼고 계십니다. 뼈저리게 아십니다. 왜요?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가 당하지 않은 한 가지 일을 더 당하셨습니다. 뭘요? 우리는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죽으셨기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처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게 무릎 꿇게 만드는, 내 마음에 흡족한 사람 더 잘해주는 그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왜요? 우리 대신에 십자가의 그 아들을 못 받게 하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은 뭘까요? 한마디로 사랑이지 않습니까? 십자가로 능력으로 역사할 때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그죠? 환난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에베소에서는 어떻게 표현됐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표현됐다고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도 말한 것처럼 좋은 말 할 때 순종하자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역사하니까, 우리를 로봇처럼 역사하지 않으니까, 인격적으로 우리를 다루시니까 우리도 인격적으로 반응하자고 우리가 적용했습니다. 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앞 본문의 로마서 8장 32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50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왜
환난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까? 오늘 시작이 그렇습니다. 십자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자기 아들까지 주시는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결정판이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몸을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뭘 기뻐한다고요? 주기를 기뻐한다고요. 세상에 있는 종교는 그렇습니다. 달래야 합니다. 신을 잘 달래야 합니다. 그 마음을 흡족하기 위해서 물질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헌신해야만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주는 것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그런 쪼잔한 신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신데 왜 모든 것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기를 가장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 다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십자가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그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한 그림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 제자반 지난주에도 잠시 몇몇 분들이 목사님 이런 것인지 몰랐네요 라고 고백하면서 제가 더 와닿았지만, 여러분 그림 보시면 첫 번째 오해가 뭐냐면, 여러분 멜 깁슨이 그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도 이런 모습 그대로 비춰주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손을 보시면 큰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왜 오해냐면 대부분 예수님이 그죠? 어디에 못을 박아왔다고 보여집니까? 손바닥이에요. 그죠? 이 손바닥에. 근데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의 이 무게를 손바닥에 못을 박아 놓으면 감당을 못 합니다. 내려와 버립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로마 군병들이 어디에 못을 박냐면 여기 그죠? 이 손목에. 그래서 이 혈관을 아예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내려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의 오해가 있습니다. 물론 보기 민망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두 번째 오해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을 박혀 죽은 모습을 이 성화로 그렸는데 두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어디가 오해일까요? 여러분 군인들이 그렇죠. 예수님을 못 박는데 일하였던 그 군인들이 유품들을 가져갑니다. 제비 뽑아 나눴다 그랬어요. 뭐까지 가져갔습니까? 통으로 짠 속옷을, 이것은 나눌 수 없으니까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그 속옷마저도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속옷을 걸쳤습니까? 안 걸쳤습니까? 안 걸치셨어요. 그냥 맨몸 그대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민망하니까 그렇죠? 이 몸에 좀 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오라기 하나도 안 걸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데 로마 군인들은 뭐 합니까? 그것마저도 탐내서 가져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다시 해석해 보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신 자리입니다. 어쩔 수 없이 피동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살찌으시고 피 흘리셔서 죽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실오라기 하나하나도 우리에게 다 내어놓으시는 자리, 그게 십자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뭘로요? 아낌없이 그 아들을 내어놓으시는 그 사랑으로 남김없이 우리를 살리시고 역사하기 위해서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가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식사 대접을 하면 인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목사님은 밥을 대접해줘도 맛있게 안 먹으세요. 양이 너무 작아서 그죠? 신이 안 납니다. 옛날에 있는 교회에서 종종 그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대접을 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하시고 싶은 거예요? 대접은 사랑의 표현 아닙니까? 희생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걸 잘 못해야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 위가 너무 작아요. 좀 이해해 주세요. 아무튼 식사에 대접해 주는 분은 저에게 그죠? 신나는 면을 못 겪을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뭔가 사랑으로 표현하고 대접하더라도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요? 상대방이 적어도 보상은 안 해주더라도 표현이라도 달라지기를 원해요. 받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죠? 야, 너무 좋네요. 이 한마디로 우리는 신이 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표현을 해주지 않으면 섭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표현을 받지 않으면 사랑을 베풀고도 그 표현을 안 해준 것 때문에 다음에는 잘 안 해주고 싶은 것이 우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주기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이루어낼 그 능력의 하나님, 우리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능력을 발휘하십니다. 왜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우리가 죽어야 될,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될 그 자리에 대신 예수님을 내어놓고 대신 죽게 만드는 그 대신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능력을 발휘하십니까? 아낌없이 그 아들을 내어놓으시며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자신들에게 이 십자가의 능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면 달라집니다. 왜요? 대신 죽는 자리였고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면 신과 인간에게 잘 보이기 위한 종교적인 노름을 끊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그죠? 가장 종교심이 많은 아덴 지역에 가서 그가 그들을 칭찬했어요. 내가 너희들을 볼 때 너희들은 종교심이 진짜 많다. 그 종교심 때문에 심지어는 세상을 만드신 신도 섬기네. 누가 세상을 만드셨는데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너희들 모두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조차도 섬기네. 그렇게 칭찬을 해줬어요. 근데 너희들이 오해가 하나가 있다. 세상에 너희들이 많은 신을 섬기다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도 섬기는데 창조주 하나님은 너희들이 만든 이런 신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 너희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은 너희에게 받고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다. 오히려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면 종교 노름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좋은, 그죠? 착한 자로 살기 위한 흉내 내는 일, 또 사람들에게 흉내 내는 일,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종교 생활로 이 자리를 채우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바꿉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교회 속에 일어나야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속에 경험되어질 때 대신의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면 그렇습니다. 때로는 억울하죠. 마음의 상처를 입지만 하나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서 결국 많은 생명을 얻게 하신 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도 억울하고 분통 떠지고 이게 진짜라고 보여주고 싶은 이 변명의 세상 끊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면 우리도 대신 하나님의 미랄로 땅에 떨어지는 죽음 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시며 보상이 아니라 온전히 내어주시기만을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기에 우리도 때로는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때로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좁은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십자가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대신 죽으신 이 십자가를 보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 온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자리 잡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하는 이 속에 하나님의 눈물이 되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의 그 긍휼하신 하나님의 지체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여기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보는 자리입니다. 오늘 여기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십자가를 만지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를 살리실 십자가를 경험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그 아들을 내어놓으신 이 사랑의 십자가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속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고 들었던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살리시는 주님의 그 역사를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신을 하나님 섬기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모든 고통을 아시고 모든 눈물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누구인지 어떠한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 내어주시는 이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필요하며 우리 자신들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 속에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주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이 자리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부으셔서 순종케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능히 감당케 하며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본질을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는 조금만 힘이 있어도 조금만 잘 살아도 우리가 그 능력으로 내 마음대로 하며 하나님조차도 움직여 보려고 하는 죄악이 가득한 인생입니다. 이런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시며 사랑하여 주시며 그 아들조차도 내어주십니까? 오늘 여기 가운데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십자가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마음껏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하고 싶어서 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내어놓기까지 우리 가운데 대신 죽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보게 해주시고 오늘 여기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온전히 내어주시며 사랑하여 주시며 지금도 무엇을 줄까 우리 가운데 주기를 기다리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깨달아서 오늘 여기 속에서 우리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깨달아서 우리 주님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내가 억울해도 좋다. 이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내가 주님처럼 이 자리에 있겠나라고 우리가 주님의 이 고난의 자리가 아니라 그 기쁨으로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한 성도 한 성도 되어지게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